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꾸 이게 버리라고 하면은 별로 썩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더 갖기를 원하지 우리는 버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뭐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누가에게 얻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차곡차곡 쌓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버리는 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하면 집이 이제 많은 것들로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림으로부터 정리가 시작되어지고 집도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우리 안에 주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너무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마 대부분 다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짤방송이라도 이렇게 축약된 짧은 방송들을 통해서라도 대략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은 아마 대충 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2011년 9월 17일 얼마 되지 않았지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이 된 이 드라마 게임이 정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될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게 될지는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드라마 시장에서 1등을 했고요. 또 전 세계 83개국 중에 76개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인정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앞에다가 K자 붙여가지고 다 우리나라 것 마냥 우리는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요 전 세계적으로 참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1970년도 80년도에 이 골목에서 또는 이 동네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이 했던 그 게임들을 가지고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오징어 게임 포스터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 게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 오징어 게임을 해봤거든요. 참 치열한 게임입니다. 이기려면 힘을 써야 되는 게임이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죠.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 저희 동네에서는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안 하고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오징어 가생 뭐 이런 이름도 있다고 해요. 근데 가이상이라는 말이 저도 찾아보니까 일제시대 일본 말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가이상이라는 게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오징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왜 그런 뜻을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이름이 왜 그럴까 생각은 했지만 그 뜻은 이번에 처음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또 그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면서 그 1화에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이정재라는 그분이 이 나레이션을 하면서요. 그 어렸을 때의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 오징어 게임을 했던 장면을 회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나레이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선 공격자는 오징어 머리 위에 작은 선 안을 발로 찧어야 한다. 이때 수비자에게 밀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이게 나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요,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뭐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한국에서 사셨다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건데 꼭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야, 너 지금 금 밟았잖아. 너 죽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셨죠. 저는 뭐 많이 했습니다. 아니야, 안 밟았어. 나 안 밟았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설정이죠. 금을 밟거나 뭔가 금 바깥을 나가면 탈락되어지는 거고 죽었어라는 것처럼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뭐 아니야 나 안 밟았어 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죠.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금 밟으면 바로 죽죠. 예, 금 밖에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실제 이렇게 죽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나레이션도 그래 죽는다라는 이 말을 2번을 반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내뱉었던 너 죽었어라는 것이 참 동심의 어린 그런 참 추억의 말인데 좀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막 그 죽었어라는 그 말 끝나기 전에 죽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현실의 잔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금전적인 어려움 가운데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456명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 참가자가 거의 뭐 인생의 낭떠러지에 선 사람들이죠. 인생의 거의 마지막 자락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했고요. 그 인원이 456명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1등을 하면 주어지는 금액이 무려 456억이라는 큰 돈입니다. 이건 모두 다 기대를 하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인생의 어떤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누구나 다 1등을 해가지고 그 빚을 다 청산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아마 다 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도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이 짤방송으로만 이렇게 줄거리를 봤는데 여러분 그 이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들 또 이 게임을 즐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게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요 즐기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456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56명이요 지금 저 위에 큰 투명한 돼지 저금통이 있잖아요. 저기 저금통에 돈이 적립이 되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지면은 게임이 우리가 잘 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또 구슬치기, 또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지면은 무조건 죽게 되고 또 죽는 인원수만큼 여기에 돈이 적립이 됩니다. 한 명당 1억씩 적립이 돼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자 1위는 455억을 받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455억이라는 큰 돈이요 1등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이지만 그 455억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목숨 값입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 값을 가지고 자신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돈장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오징어 게임이 또 굉장히 또 이 기독교인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또 이슈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또 크리스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 명의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가 또 많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해서요, 뭐 호불호가 있겠죠. 어떤 분은 참 좋게 보기도 할 테고 또 어떤 분은 별로 좋지 않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그 드라마인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합니다. 이웃 사랑 무시해버리죠. 인간성도 다 상실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극한 그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돈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또 이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잘못된 그런 문제점들이 이 드라마에서 여실히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요 자기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드라마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다수가 원하면은 이 게임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게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두려운 가운데 내가 이 게임 그만하겠습니다 해서 다수가 원하면 그 게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드라마에서 그 다수가 게임을 안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죽는 걸 봤으면 두려워할 만도 한데 그 455억이라는 엄청난 돈 앞에서 목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내가 1등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참가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잔인한 게임, 이 악의적인 게임인데도 이 참가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선택해서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잘 여실히 반영을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이 짧은 짤방송을 보면서요 참 이 인간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인간이란 존재는 참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역시 이 시대의 희망은, 또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은,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소망과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셨다면 또 앞으로 보실 거라면 여러분이 잔혹한 게임에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서 재밌다, 실감난다 이렇게 즐기시지 마시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또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이 타락한 인간의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이 죄의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도 잘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속에도 그것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이 456명,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이 사회에서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와 아픔과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사상은, 또 가치관은 끊임없이 물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그 이 시대 사조에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이 3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서 좀 빛을 좀 바라고 그리스도의 좀 향기를 좀 바라고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작가의 의도로, 감독의 의도로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밝히시고 변화시키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들이 치유함 받는 영원한 그 복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템파제 감독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참 이 고기 잡는 거라고 하면, 이 어업이라고 하면 참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 베드로와 또 그의 동료들, 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또 그 호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고, 또 그 배에 어부들이 나와서요, 배에서 그 그물을 씻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이제 어부들이요, 일을 다 끝내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는 그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던 것들을 마치고서 이 고기 잡는 일을 또 이 마치고 또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묻는 거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조금만 배를 떼게끔 하시고 또 거기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는 날이 새면서 이제는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은요, 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호숫가에 살면서 그 부모님도 또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 어부로 이 어업을 통해서 생을 유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온 이 고기 잡는 데는 박사인 이 시몬.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고기를 잡는 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 장비들도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이 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나라는 것이 음향 탐지를 하기 때문에
밑에 이 음파를 쏘고 음향을 쏴서 이 물 속의 온도 또 염분, 압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레이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의 때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물고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까지도 이 소나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함에도 소나가 달려 있고요. 또 고기 잡는 고기 배에도 소나가 달려 있다는 거죠. 저도 막 낚싯배를 한번 타봤는데 이 낚싯배가 한 2시간 나가고 또 낚시하고 2시간 이렇게 들어오는데 낚싯배가 그래도 나가가지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어떻게 고기를 잡고 오겠습니까? 낚싯배에 소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부분에서 배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낚시를 집어넣으면 고기가 안 잡힐래 안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가 많은 데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낚싯배를 타셨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다. 그럼 낚시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못 잡으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고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세워주면 정말 웬만하신 분들은 다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 그런 장비가 좋기 때문에 낚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시몬이 살던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그런 장비가 없죠. 순전히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자신이 터득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디쯤 고깃대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로 이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가 잡힐 것이다라는 그 감이 있는 거죠. 그 삶에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터득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어려서부터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낚시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시몬은 낚시는 박사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능수능란한 이 시몬에게 그 베테랑 시몬에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부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물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은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목수다. 목수가 직업이라고 하면 목수 출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기 잡는 법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이 시몬이 듣기에는 굉장히 참 우스운 그런 훈수입니다. 예수님보다요 시몬이 나이도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라는 어떤 한 분이 자신에게 그물을 내려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밤이 새도록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그런데 잡히지 않았다? 그럼 그날은 낚시가 안 되는 날입니다. 고기가 없는 날일 수도 있는 거죠. 고기가 깊은 데 있어서 더 깊은 데 있어서 낚시하기 참 힘든 그런 날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낚시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이 분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거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시몬은 이미 지금 밤새도록 낚시를 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 새벽에 그 작업을 그 고기를 잡는 그 노동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참 피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수고하고 참 고생했는데 이 잡지 못해가지고 마음도 속상하고 힘든데 밤도 샜고 날도 샜고 이제는 낚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낚시의 낙자도 잘 모르실 것 같은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했을 때에 시몬이 그것을 순종한다는 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새벽에 좀 고기라도 좀 잡았으면 좀 잡은 게 좀 있으면 그럼 한번 던져보죠 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새벽 내내 허탕쳤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또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시몬은 어쩌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태 고기 잡았는데 안 잡혔는데 무슨 고기 잡히겠어. 피곤한데 또 낚시 그물을 던져야 된단 말이야.
시몬의 경험상 이 밤에 낚시를 해야지 날이 새면 낚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그물을 내리는 적당한 깊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물이 사람이 내리는 그물이 얼마나 깊으면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기계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깊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죠. 어느 정도 적당한 깊이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지, 깊은 데로 가면 고기들이 밑에 있다면 잡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시몬의 생각에는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낚시하는데 박사고 베테랑인 이 어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지금 순종의 지금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겠지요.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전혀 가망성 없는데 지금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베드로는요, 그런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6절과 7절에 나오죠.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안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 다 내용도 다 잘 알고 별 감흥도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런 순종하는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은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꿀보다 단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느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지금 잡힌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웠는데 어느 정도 채웠냐? 배가 잠기게 되었을 정도로 채웠다는 거죠. 아주 넘치도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방법,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했을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 또 내 자녀들, 심지어는요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리와 복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든지 광주리까지도 복을 받고요, 이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듣고 순종할 때에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순종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할 때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실망이 있죠.
좌절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기 잡은 것 갖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삶에 얼마나 큰 좌절과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 나눴지만 거기에 참여한 456명의 그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도 절망과 좌절과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56명은 그 천장에 달려있는 그 큰 돼지 저금통에 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요, 그게 내 돈이겠지 하며 바라보면서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살 거야, 난 저거 내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어쩌면 그런 좌절과 절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때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크시는 축복은,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주신 그 축복은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 힘이 많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히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배가 차고 넘치도록, 두 배가 잠길 정도의 그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깊은 데에 가서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또 그물 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가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 그가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말씀 보면 그렇게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눈앞에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지역까지 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성을 함락시키게 해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도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지도자가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말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뭔가 싸움을 해야든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 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는 겁니다. 그 13바퀴를 돌고요, 그렇게 7째 날에 13바퀴를 다 돌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크게 외쳐 소리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거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13바퀴 돌고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은요, 다윗이 말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이성을 다
철저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처럼 우리 중심에 통해하는 자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상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요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한 심령 같지 않고선 고백할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통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하다, 이 상하다는 말, 이 히브리어로요 샤바르란 말 씁니다. 이 샤바르란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부서지다, 찢기다, 무너지다, 상처, 투성이다. 원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맞아가지고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상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은요 이렇게 부서지고 찢기고 무너지고 상처 투성인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몬,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상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가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까지도 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때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두 배가 가득 차도 그 배가 잠기도록 그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내가 상한 심령을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둡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456명은 그 천장에 달린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잡힌 물고기를 바라봤다면 야, 대박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박인 거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잡아보질 못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하고 동업하면 대박 나겠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 그 가치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치관이 변합니다. 456명이 쫓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가치관은 물질을 쫓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두 배에 잠기도록 채워진 그 물고기를 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심령을 파산한 심령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파산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버림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청정하시고 순종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